네, 오늘은 갈렙의 담대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면서 갈렙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마침내 땅을 분배받는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45년간의 길고 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정착할 땅을 받는 순간 얼마나 다들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이제 끝이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려보자. 아마 다들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저마다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기로 지파마다 약속하신 땅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또 더 좋은 땅 갖고 싶고요. 더 좋은 땅 분배받아서 좀 더 풍족하게 다른 지파보다 다른 가족보다 더 좀 윤택하게 아마 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믿고 듣고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인데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형편이 다르고 건강이 다르고 힘이 다르고 지혜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럴 때에 어떤 미성숙하신 분들은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좀 더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한 사람, 85세의 노인이면서 장군인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가 요구한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좋은 땅이 아니라 가장 험하고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거인이라고 평가받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산지는 위치가 어디쯤 되냐면요, 맨 위에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 요단강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요단강이 쭉 흘러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이 흘러 내려와서 마지막에 어디를 만납니까? 사해를 만나죠. 그러면 그 요단강 중간쯤에서 옆으로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단강 중간쯤에서 서쪽 편에 예루살렘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바로 밑으로 한 7, 80km 정도 내려가면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한 120km 정도를 내려가면 한 산지를 만나면서 거기가 헤브론 산지라 우리가 부르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보면요, 요단강 중간쯤에서 서쪽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이고 사해 중간쯤에 서쪽을 보면 헤브론 산지 정도 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산지는 산도 거칠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너무 거인이고 그 누가 가서 정복하기가 참 쉽지 않은 땅인데 이 땅은 어느 지파에게 지금 배분이 되었냐면 유다 지파에게 배분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유다 지파에게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베냐민 지파에게 또 땅이 할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산지를 포함한 예루살렘까지 유다 지파가 얻을 땅인데 갈렙은 거기에서 지금 광야 땅 40년을 헤매고 살아남은 유일한 두 사람,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면 여러분, 갈렙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나 한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이끈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여호수아 다음에 바로 난데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 어디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갈렙 장군 정도 되면 좀 편한 데 받아도 되잖아요. 조금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하니까 전쟁을 좀 덜 해도 되는데 분배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도 그를 주저앉히지 못했고 노년의 노쇠함도 그를 주저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는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사이에 우리가 갈렙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굳게 믿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네, 갈렙은 45년 전의 일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해 주었던 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45년이면요 잊을만도 하잖아요. 약속을. 제가 젊을 때에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곳에서 1년을 살고 왔어요. 제가 살던 집 이 천장 있잖아요. 천장과 지붕 사이에 박쥐가 엄청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려고 하면 박쥐는 낮에 쉬고 밤에 놀잖아요. 밤에 날아다니잖아요. 밤에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밤새 뭘 그렇게 잡아먹고 이 동남아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천장과 벽 사이가 이렇게 딱 붙어 있질 않아요. 우리는 지금 천장을 볼 수가 없잖아요. 천장 위를. 그런데 저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거든요. 그 사이로 박쥐들이 얼마나 배설물들을 쏟아내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박쥐 배설물을 치우는 것부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다른 것보다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못 살게 구세요. 몸 여기저기를 계속 아프게 만드시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말라리아에 저를 걸리게 하시면서 그 죽음 가운데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선교사로.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게 2001년입니다. 서원하고 이제 다시 11월 달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와, 하나님이 이제 곧 다시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보내시겠구나. 저는 이 기간이 짧으면 1년, 길면 2년 막 이렇게 사이에 저를 다시 보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그 해에 돌아와서 시험을 보고 그러면 이제 합격해야 되잖아요. 시험을 봤는데 똑 떨어졌어요. 와, 세상에 제가 시험에 떨어지다니. 그때 인생 처음 좌절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하고 다시 교회 전도사로 나갔는데 어느 교회에서도 저를 선교사로 보내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3년이 지나고요. 이제 4년 차에 이제 전임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전임 전도사가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도 저를 파송해 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여러 사정이 있어서 1년 사역하고 다시 거제도로 갔는데 거제도에서는요. 너무 좋으신 목사님을 만났지만 저를 파송하실 거라고 했는데 안 하실 것 같아요. 느낌이. 저를 안 보내실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저한테 계속 뭐라고 하시냐면 나랑 계속 같이 사역하자. 또 내가 이제 곧 학교를 만들 건데 조목사가 거기서 교목해라.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를 안 보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5년이 안 돼서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요.
그때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하나님이 굳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게 아닌데 내가 혼자서 그때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손을 들었나 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와, 나는 5년도 안 돼서 까먹었던 하나님의 약속인데 갈렙은 어떻게 4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을까?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이 아내 누구를 만났죠?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몇 살에 만났습니까?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한 게 몇 살이에요? 40세. 40세에 딱 이삭과 리브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딱 했어요. 그러면은 아기가 빨리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안 생긴 것처럼 이삭도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몇 년 동안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아들 둘이 태 속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나이 몇 세에 태어났을까요? 이삭의 나이 60세에 태어났습니다. 그도 아들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0년 만에 그 약속을 들으신 거죠. 성경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짧게 나와 있어서 그냥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삭은 그냥 평생에 뭐 별로 어려운 일이 없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름 중에 한국 이름인데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제 후배 중에도 오이삭도 있고 이씨인데 이름을 사구로 지어서 이삭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너 이름 부모님이 지어주셨냐 하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해요. 그럼 너 이름을 왜 이삭이라고 지었는지 혹시 아느냐? 그러면 뭐라고 한결같이 대답하냐면 전부 다 성경에서 이삭이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지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둘이 똑같이 대답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도 마냥 편안한 삶을 산 건 아니에요. 아들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죠. 그나마 에서가 야곱 죽인다고 해가지고 야곱이 도망가 버렸죠. 거의 다 이제 죽기 직전에야 야곱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 이런 부분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것이 40세고 그 다음에 아들을 위해 기도하더니 60세에 얻었더라 하는 내용이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주의하지 않으면 이삭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랜 4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옆에서 40년 동안 계속 지켜본 거 아닙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군부치들 다 녹여가지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막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옆에서 다 본 거 아닙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불평하니까 화가 너무 나가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하면서 해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도 옆에서 다 본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가 그런 장면들을 다 보고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 보면요, 정말 너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45년 동안 약속,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 내가 반드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버텨낸 것입니다.
7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거대한 아낙 사람들을 보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죠. 갈렙은 그런 거대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저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하고 버티고 버텨낸 것입니다. 거인들이 아무리 크고 성읍이 아무리 강하고 견고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 더 크고 더 강하신 것을 갈렙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5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그가 겪었던 시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9절에서 모세가 한 약속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이 붙들었던 것은요, 이거예요. 너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내 발로 밟는 땅은, 갈렙의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갈렙과 갈렙 자손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은 뭐 해야 돼요? 가서 밟아야죠. 45년 전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그거예요. 갈렙의 발로 밟으면 그 땅을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현실이 너무 어렵고 절망적이고 너무 어두워서 그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안 지키실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는 외면하신 것 같아. 아이고, 더 이상은 내가 기다릴 수 없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적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입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기억하고 붙들 때 우리는 현실을 이겨낼 담대함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젊을 때에, 조금이라도 더 젊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들을 열심히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열심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잊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가? 내가 지금은 놓아버린 약속은 없는가? 갈렙은 45년 동안이나 약속을 붙들고 버텼는데 나는 지금 잊어버린 것은 없는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갈렙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갈렙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땅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0절에서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을 생존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깊은 신앙 고백입니까? 그는 45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고백해요. 건강관리 덕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을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을 보면 어떤 지파는 대단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 받은 것대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엄청난 잘못들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진노를 받는 그런 지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므온과 레위 지파죠. 야곱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의 잘못입니다. 원래 야곱의 12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다 분배받을 거였어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 디나를 강간한 세겜 족속의 추장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그 족속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저주가 뭡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흩어져서 유리하게 되리라. 땅을 분배받지 못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나마 레위 지파는 나중에 비느하스가 나타나가지고요, 하나님 편에 서서 그가 간음을 행하는 남녀를 창으로 꽂아서 죽이는 덕분에 레위 지파는 그나마 구제를 받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져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시므온 지파는요, 나중에 땅을 거의 분배를 못 받아요. 분배를 받았다가도 땅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므온 지파는 거의 언급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갈렙이 하나님 앞에 45년 전에 약속을 받았더라도 중간에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거나,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뺑뺑이를 돌리십니까? 왜 이렇게 광야 땅에서 계속해서 헤매게 만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저도 만나가 너무 지겹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갈렙에게 갈렙 장군님 만나 지겹지 않아요? 맨날 고기라고는 우리 메추라기만 먹고 있는데 이거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했을 때 갈렙이 한마디라도 실수했다면 그래 맞아, 나도 좀 만나가 지겹더라, 나도 이제 메추라기 좀 그만 먹고 싶더라, 나도 좀 이제 그냥 마음껏 세수하고 마음껏 샤워도 하고 이 광야 땅을 벗어나서 좀 집 짓고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해주시지? 진짜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범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범죄하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났더라면 그는 지금까지 생존해 있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생존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존시켜 주신 것이죠. 소년 다윗을 생각해 보시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적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자와 곰을 이긴 것을 이야기했지만 사자와 곰을 이긴 것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방패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뭘로 나간다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니 하고 물맷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기 양떼들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셨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갈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5년간의 광야 경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남들은 45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냥 그렇게 쓰러져 갔지만 갈렙의 45년은 완전히 다른 45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45년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45년이었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45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45년이었습니다. 85세 노인이 40세 때처럼 힘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렙의 고백이
그래서 더욱더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좀 먼저 빼시려는 것 같아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왕자로 잘 자라가지고요, 장성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게 몇 세예요? 40세. 그리고 나서 도망가가지고 장인 이드를 만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산 게 몇 년입니까? 또 40년 아닙니까? 힘 다 뺀 다음에 80세가 되어서 이제 더는 어디 가서 리더 역할 하기는 좀 어려울 때, 지도자가 되긴 좀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때 부르셔서 칼을 휘두를지 몰라도 40세 때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의 힘이 있는 모세였지만 이제 80세가 되어서 지팡이 들고 그냥 양이나 졸졸졸졸 따라다녔지 뭐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고 이런 거 할 수 없는 그런 노인이 되었을 때에야 하나님은 불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죠. 40세 때 그 창창할 때 갈렙이 지금 헤브론 앞에 섰다면 정말 그 헤브론 산지를 포효하고 돌아다니면서 정복했을 것 같은 그런 강인해 보이는 장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습니까? 이제 85세가 되어서 힘이 다 빠지고 누가 봐도 아유 갈렙 장군이 헤브론 산지 정복하러 가시는 건 무리예요 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에 갈렙은 아는 거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순간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가 힘이 좀 더 빠져야 된다. 한국 교회는 좀 더 힘이 빠져야 돼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좀 빠져야 되고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손에 쥐고 있는 거 좀 한국 교회가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들으니까 180명까지 인원이 늘어났을 때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힘이 많이 빠졌죠,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순간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여러분들도 나이가 더 많이 들어가시죠. 몸이 저는 한 해 한 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루하루가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기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제의 약속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힘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나이와 환경을 뛰어넘는 담대함으로 헤브론 산지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갈렙이 왜 담대할 수 있었는지 세 번째 이유는 12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어마어마해 보이는 도전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갈렙이 요구한 것은 편안하고 기름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한 대적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기브온 사람과 화친을 맺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기브온 사람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서 남부 지역의 5왕이 연합해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막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기브온을 구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이 또 알려지니까 북부에 있는 가나안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또 덤비려고 하니까 또 달려가가지고 이겨버리잖아요. 그때에 헤브론 산지에 아낙 자손들은 합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힘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전쟁하느라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쉬지도 못하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갈렙은 여호수 앞에 나아가서 아낙 자손이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지쳤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저 헤브론 산지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렙은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도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돌파하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생각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의 결론을 내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절하지 않아서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결단과 그런 단호한 믿음이 가능한가? 그러면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나는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이 한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인데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것이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고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령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갈렙의 믿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기 위한 이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승리할 것이다, 내가 이 전투를 무사히 마칠 것이다 하는 보장을 받고서 지금 전쟁을 치르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이길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전쟁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감사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머무르는 순간, 정체되는 순간, 거기서부터 이제 내리막길인 거예요. 저는 가끔 2002년에 월드컵을 좀 많이 묵상하는 편입니다. 뭘 묵상하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16강에 올라가고 일본도 16강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양 나라가 16강에 올라가서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지만, 저도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젊은 나이에 아직 20대 창창한 나이라 너무 기뻐가지고 저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막 버스 위에 올라가서 막 신촌에서 막 춤추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때 제가 들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히딩크라는 감독이 있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어로 얘기했죠.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이게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대표팀 선수들에게요, 엄청난 도전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16강에서 만족하지 말자, 우리 계속 올라가야 돼 했고요.
일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16강이 어디야? 이야, 우리는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16강에서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16강에서 만난 상대가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강한 상대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강한 상대들을 만났잖아요. 우리는 뭐 이탈리아 만나고 스페인 만나고 도대체 이거 우리가 이길 수나 있나 하는 상대들을 만나서 이기고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가 만난 상대보다 훨씬 약한 상대를 만나서 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 마음가짐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까지 부흥하고 성장하면 될까요?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될까요?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 예배자들이 많이 모이면 만족이 될까요? 저는 끊임없이 목표를 높게 잡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네요. 그런 것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믿음의 걸음을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쁘니까 지금은 믿음의 발걸음을 좀 쉬어도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아프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안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실 날만을 기다리는 어떤 분들이 혹시 있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없지만요,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나머지 분들은요, 움직일 수만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85세의 갈렙을 통해서 어떻게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갈렙의 담대함은 세 가지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예루살렘과 헤브론 산지를 포함한 땅에서 가장 그냥 편안해 보이는 땅 분배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그런 꿈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 그 땅을 정복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땅을 정복하고 싶을까요? 군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헤브론 산지가 정복하기 어렵다면 반대로 외적이 쳐들어오기도 어려울 거잖아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가지고 거기에 갈렙이 성을 쌓는다면 에돔 족속이 혹은 애굽이 막 쳐들어왔을 때에 쉽게 점령당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지금 그 점령하기 어려워 보이는 헤브론이지만 누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만 있다면 저 땅을 내가 빼앗아서 저 땅에 내 후손들이 살게 해야 저 땅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렙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갈렙의 삶은 우리에게 신앙의 삶이 세상이 말하는 은퇴나 안주가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멈추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신앙의 도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도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조금 기도한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믿음으로, 더 담대한 용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헤브론 산지는 무엇입니까? 그 헤브론 산지 정복하는 게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게 건강의 문제이든, 그게 가정의 문제이든, 불신 가족의 문제이든 조금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하는 이 갈렙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